이거 끌게요. 안녕하세요. 수요 예배를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우리 17절, 18절 두 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 18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아멘. 하나님은 진실된 분이십니다. 진실됨의 반대말이 허망함, 무지함, 거짓, 이것을 말합니다. 본문에서 강조하는 부분은 이방인들이 과거에 하나님이 없을 때에, 정확하게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때에 그 이방인들, 에베소서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알므로서 이제 약속의 자녀가 된 것인데, 그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에 모든 그들의 삶은 허망함, 헛되고 헛된 그 허망함이었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 허망함은 총명을 어둡게 만들고 또 무지함 속에 가두어 두고 마음을 단단하고 굳게 목을 전혀 굽히지 않도록 만들고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생명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가 우리에게 가장 큰 생명이 아니라 예수만이 우리에게 생명이 됩니다. 그분이 가장 큰 생명이고 나머지 다른 것들이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만이 여러분에게 생명이 됩니다. 지금 이렇게 예수만이 생명이 된다고 하신 그 말씀은 우리 영이 가장 중요하고, 결국 영 이외 모든 육체와 관련된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다 썩어지고 저 하늘에 들어가지 못하는 한계가 있는 유한한 것이기 때문에 다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하여 또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들을 통하여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경고와 함께 권면의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육체와 관련된 부분들은 이 땅에서는 잠깐의 즐거움을 줄 수 있겠지만 저 하늘에서는 조금도, 절대로 단 1%도 유익함이 없다는 것을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도 진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에 허망한 것을 쫓고 헛된 것을 쫓는 것이 얼마나 무지한 것이고, 얼마나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것이고, 얼마나 총명이 어두워진 것이고, 얼마나 마음이 굳고 완악한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실함 속으로 들어가고, 그 하나님의 진실함 속으로 들어갈 때에 우리가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의 시간, 우리의 생명, 또 우리의 물질, 우리 모든 인생이 되어져 간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강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게 이 성경을 살펴보다 보면 바울이 세 가지 정도의, 바울은 두 가지 정도겠군요. 그리고 솔로몬의 한 가지 예를 이제 들면서 얼마나 우리가 세상에서의 삶을 살고 있는 그것이 허망한 것이고 헛된 것인가를 우리는 발견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바울이 아테네라는 곳에 갑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나오죠. 그리고
바울이 로마서 2장을 또 가게 됩니다. 로마를 가게 되죠. 그 두 가지 케이스와 또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뽑아 주신 사람 중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솔로몬의 그 기록을 보면서 다시금 이 세상에 미련을 두고 이 세상에 재미를 두고 하는 그것이 아주 헛된 것이라는 거,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자, 우선 우리는 바울이 사도행전 17장에서, 사도행전 17장은 베레아 사람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도 나오고 베레아 사람도 나오고 또 아테네를 방문한 바울의 기록도 나옵니다. 오늘은 아테네를 방문한 바울의 기록을 보고자 하는 것인데요. 자, 우선 사도행전 17장을 한번 우리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장 보시면 16절부터 이제 나옵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삶이 뭐냐, 인생이 뭐냐, 사는 게 뭐냐, 이런 질문을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다가도 또 회한이 다가오게 되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진짜 인생이 뭐냐? 돈을 굉장히 많이 벌고 흥청망청 쓸 때에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 반대의 경우에 더 곤혹한 환경에 빠졌을 때 그런 질문을 더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류는 이 질문을 해왔습니다. 삶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말이죠. 특별히 이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한 사람들이 철학자입니다. 철학자들은 자기들의 깊은 사색을 통하여 또 같은 사색을 나누는 다른 철학자와 토론을 하면서 인생이 뭐냐, 삶이 뭐냐, 사는 게 뭐냐, 이런 질문을 해왔었습니다. 우리도 평소에 진짜 이게 사는 거냐, 이게 인생이냐, 사는 게 뭐지, 이런 질문을 많이 해오는 그것을 그 철학자들은 전문적으로 연구를 해왔던 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철학자는 수준이 아니라 할지라도 자기가 찾는 어떤 신을 향하여서 이 질문을 해 되었고, 그런 이 삶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한 답을 얻으려고 각자가 찾는 하나님, 각자가 찾는 신을 통하여서 답을 얻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 인류 사회에서,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바는 그렇게 스스로 각자의 노력과 수고와 연구와 사색을 통하여서 찾아갔던 그 모든 신들은 결국 허망함으로 또다시 끝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실 때에 하나의 이치를 두셨는데, 절대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두셨습니다. 처음부터 그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도록 하셨고, 사람 속에 있는 영혼도 이 형상을 만들기 전에 이미 이전부터 하늘의 하늘의 한 영을 따로 지으시다가 그것을 아담에게 집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담이 살아갈 수 있기 위하여, 이 영혼이 살아갈 수 있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요. 여기에 대하여서 더 크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 성령을 주셔가지고, 이 성령을, 그러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에 주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을 이 영혼에 불어넣어 주셔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시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4단계 혹은 3단계의 과정을 거치면서 처음부터 사람이 혼자서 스스로의 노력으로, 각자의 방법으로는 도무지 살아갈 수 없도록 만들어 두셨습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아니
예수께서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예수 안에, 이제 우리도 예수와 아버지 그 속에 들어가서 하나가 되도록 하려는 그 궁극의 목적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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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계의 4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고 우리도 그 속에 들어와서 하나가 되게 하려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것 어느 한 단계에서도 하나님과 떨어져서 나눌 수 있는 것들이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 수고와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신다. 항상 주시려고 하신다. 라는 사실들을 깊이 생각하시고 어쨌든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를 맺으려고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맺는 겁니다.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맺는 것인데 이 영원한 관계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부인과 내가, 자식과 나 사이에 관계가 뚜렷합니다. 그 관계가 뚜렷하다는 것을 우린 충분히 알고 있어요. 어떤 무엇으로 딱 보여줄 수는 없지만 그 관계가 확실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자식과 사이에 있어서 영원한 관계라는 것, 부자 간의 관계가 확실하다는 그것에 대한 늘 체험, 역사, 사건이 항상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의 신앙에는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라는 그 믿음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체험을 서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두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이 있는 것이고 이 성경대로 믿을 때에, 이 성경대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이 성경대로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를 굳건하게 맺을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다는 체험을, 이적이 될 수도 있고 신유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영감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응답을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큰 믿음을 가지시고 그 큰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관계를 맺으신다는 체험을 꼭 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체험을 신비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신비주의가 아니라, 신비는 맞습니다. 이 응답을 얻는 것은 신비주의가 아니라, 체험을 얻는 것은 신비주의가 아니라 성경이 제대로 말하고 있는 바에 의하면 신비가 맞습니다. 놀라운 신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하나님의 최고의 것, 하나님의 최고의 비밀, 그러나 세상은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신비가 되는 겁니다. 그 놀라운 감동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꼭 여러분의 믿음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 하나님의 체험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따라서 반드시 우리와 관계를 맺고 있다는 응답을 주신다. 체험을 주신다. 경험케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예수와 함께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게 응답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케 하신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셨으면 하고 꼭 부탁을 드려봅니다. 자, 사도행전 17장을 보시면 바울이 아덴에서 이제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들을 이제 회당에서 만나게 돼요. 자, 16절부터 제가 읽어버리면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분하여 합니다. 바울이 회당마다 경건한 사람도 만나고 유대인도 만나고 또 저잣거리에서도 여러 사람들과 만나서 변론을 하는데 그들 중에 특별한 한 두 그룹이 있습니다. 철학자 그룹이에요. 어떤 에바구레오와 스도이고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기 나온 에바구레오가 뭔가 하면 우리가 옛날에
도덕 시간에 혹은 윤리 시간에, 도덕이 아니겠군요. 윤리 시간에 배웠던 에피쿠로스 학파 그리고 스토아 학파, 이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오시기 전부터 이미 인류 사회에는 철학의 가장 큰 근간이 될 수 있는 두 학파가 이미 존재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쓸 때에도 그 로고스라는 단어가 이미 철학계 내에서 확고부하게 확립되어 있던 어떤 이론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요한은 그런 철학자들이 알고 있는 로고스, 그리고 유대와 철학이 합쳐져서 그 두 철학이 합쳐져서 또 이뤄내는 또 다른 로고스 개념, 이런 것들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초월하는, 그런 것들을 제대로 설명해 주는 그것으로 로고스를 끄집어낸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설명이 되셨으면 좋겠는데 왜 요한이 로고스를 가지고 왔느냐라는 부분들을 여러분한테 꼭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 사도행전 17장에도 에비구레오, 스도이고 이 철학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에피쿠로스 학파와 철학, 이제 에피쿠로스 학파 그리고 이제 스토아 학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철학자 내에서 굉장히 이제 두 개념인데요. 굳이 이게 제가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여러분에게 짧게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자, 에피쿠로스 학파는 소위 말해서 이제 우리가 쾌락을 추구한다, 이렇게 우리는 배웠고, 스토아 학파는 이성을 매우 중요시한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자연히 이성을 중요시하다 보니까 감정이라는 부분이 도외시 돼요. 그죠? 그러나 쾌락은 뭡니까? 감정이라는 부분을 이제 올라갑니다. 그렇죠? 이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항상 하나님은 아니지만 자기들이 이 이성을 로고스라고 여기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어떤 우주의 큰 질서가 있는데 그 질서를 제대로 파악을 하고 인생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과 희로애락 사건 속에서 우리가 큰 감정을 두지 말고 하나님이, 어떤 신이 어떤 우주의 큰 질서가 있는 그것을 이성으로 받아들여서 거기에 우리의 순응하자, 그게 인생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스토아 학파입니다. 반면에 에피쿠로스 학파는 뭐냐면 결국 인간은 쾌락을 추구한다. 그러니까 이 쾌락은 여러분 어떤 짜릿한 그 무엇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흥청망청 노는 그 쾌락을 말하는 게 아니라 더 좋게 말하자면 행복을 말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모든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려 하고 불행이나 아픔이나 고통을 회피하려는 그것을 이들은 정확하게 발견하고, 조금 더 얘네들은 육체적이죠. 조금 더 얘네들은 육체보다도 어떤 이성적인 거 좀 더 나아갑니다. 그러나 얘네들은 철저히 육체적으로 보는 면이 있는데 인간은 결국 행복을 추구한다. 그러니까 행복을 추구하는 선에서 내 앞에 좋지 않은 것이 오면 피해가고 좋은 것을 오면 취해가면 된다라고 하면서 스토아 학파는 조금 다른 면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 학파든 결국 여기서 완벽한 답을 얻었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이런 사색을 통하여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이론을 정립한 그 무엇은 있지만 결국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 영원한 행복을 주지 못했다는 것을 이들도 알고 있고, 바울은 지금 그 부분을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부분을 지목하느냐? 이들 모두가 다 신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신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은 하지만 신이 존재한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마치 그리스 신화에 수많은 신들이 있는 그것처럼 신이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 신이 인간사에 굉장히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의 이성과 사람의 감정이 삶 속에 진짜라고 여겨지는 그것이지 어떤 신이 개입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여기서 무엇을 말합니까? 그들에게 전혀 새로운 것을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왜 종교성이 많았을까요? 그들은 끊임없이 뭔가를 추구해 나갑니다.
이 이론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특정한 어떤 사상, 철학을 계속 발굴해내고 거기서 좀 더 나아가면 또 새로운 신을 계속 찾으려고 합니다. 항상 뉴스거리만 찾아요. 뉴스거리만. 항상 새로운 것만 찾습니다. 새로운 것만. 그래서 그렇게 말해줘. 너희들이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그 윗절에 항상 새롭게 되는 것을 말하고 새롭게 듣는 것 이외에 달리 시간을 쓰지 않는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자,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의 위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시내라고 새긴 그 단상도 보았다. 그런즉 내가 너희들한테 제대로 알려줄게. 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천지의 주제이시다. 그러므로 그 천지의 주제이신 그분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는다. 너희들이 단을 만들고 성전을 만들지만 그 단과 성전이라는 공간에 가두어지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 우주를 지으신 분이 계시다. 천지를 주재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 그분은 무엇이 부족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을 섬기려고 한다 하지만 그 사람의 섬김으로 만족하는 분이 아니시다. 오히려 그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시다. 친히 주는 자다. 받는 거나 섬기는 거나 이런 분이 아니라 무조건 주시려고 하시는 분임을 너희들은 알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한 혈통으로 아담으로 인하여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쫙 뻗어가는 그것을 말씀을 하고 저희로 하여금 연대를 정하고 또 거주의 경계를 정하여서 누구든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있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연대를 정하고 지역을 정해가지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해 두었다는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은 우리가 너무 이 인생의 문명 속에 발달된 과학 속에, 다시 말하면 사람이 끄집어내는 수많은 장치들, 그것이 과학이고 문명입니다. 이런 것들 속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멀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런 문명과 과학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는 충분히 하나님을 더듬어 찾을 수 있도록 해 주셨고, 그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않도다. 연대를 정하여서도 만나게끔 하셨고 거주의 경계를 정하여서도 만나게끔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핑계할 수 없다는 그것이 우리 로마서에도 잘 나옵니다.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자, 20절 한 절만, 1장 20절만 읽어드리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그 신성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하리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분명히 이렇게 이루고 있는 바처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게끔 하셨고, 그것이 사색을 좋아했던 이 아테네 철학자들 속에 딱 드러났고, 그래서 이것저것 찾는 이런 일들이 계속 있어 오는 겁니다. 모든 시대에 모든 장소들마다 무당이 있는 그것처럼 분명히 누군가는 계신데 그 누군가를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계속 찾아가는 그런 인류의 하나의 내재된 그 본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찾아가려고 했었지만 아무도 찾지 못했던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수를 주심으로 인하여서 딱 이제 드러내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렇게 철학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이들이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을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자, 계속해서 28절부터 읽어보면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하나님을 힘입어 또 살고
하나님 속에서 숨도 쉬고 있다. 너희 시인 중에도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하나님의 소생이라고 썼던 어떤 시인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분명히 알지는 못하지만 자기들의 어떤 감각으로 이것을 깨닫고서 그 시인이 글을 썼던 거예요. 자, 알지 못하는 시대는 하나님이 하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시대에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서 허물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 부분도 매일 중요한데 이 부분도 나중에 꼭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예를 들면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시대에,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장소에, 그러니까 한국이라든가 미국, 이수신 장군이라든가 아니면 미국에 이미 살고 있던 그 원주민들, 그들은 어떻게 되냐 하는 그런 문제를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자, 31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천하를 심판하는 것을 작정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파악을 할 때에 바울의 전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저것은 두 가지로 압축이 됩니다. 예수라는 분이 죽었다가 부활하셨다. 그 예수라는 분을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그 철학자들과 아테네에 있는 수많은 신들을 알고 있는 자들에게 말해주기를, 분명한 신이 있다. 그 분명한 신이 예수를 보내셨다. 그 예수는 이 땅에 와서 죽었다가 부활까지 하셨다. 신이 왔고 신이 죽었고 신이 부활했다는 그 내용으로 바울은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러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바가 뭡니까? 바울은 끊임없이 이런 내용들을 전했지만 사실 아테네에서 어떤 전도의 열매가 많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이 아테네에는 자기들이 찾고 있는 신, 자기들이 추구하고 있는 철학, 이런 것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할 때 뭐라고 말씀드렸죠? 수많은 인류들이 자기의 수고와 자기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찾으려고 했지만 제대로 찾지 못했다. 하나님이 있는 것은 압니다만 사람의 지혜가 커지고 사람의 문명이 발달되다 보니까 그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신성을 무시하면서 하나님은 일부러 없다는 것을 계속 끄집어내고, 그러면서 사람을 계속 발굴해낸 인본주의, 그 인본주의로 찌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서 바울이 맨 처음 맞닥뜨린 것은 뭐냐? 아,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찾는구나. 자기의 쾌락, 자기의 목적, 자기의 이상, 자기의 꿈을 찾아가는구나.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찾지 못했구나. 그 똑똑한 철학자들도, 그 힘 있는 장군들도, 그 권력 있는 황제나 왕이나 이런 자들도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사색, 철학의 힘, 그리고 권력의 힘, 물질의 힘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방인으로 있을 때, 에베소 성도들이 이방인으로 있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것이 바로 허망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모르는 그것,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그리고 특별히 이제 인류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은 예수신데, 예수를 모르는 것이, 여러분, 예수를 알는 것이 삶인 것이고 인생인 것이고, 예수를 모르는 것이 허망한 것이고 헛된 것이고 다 무익한 것이라는 것을 계속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 설교 많이 할 필요조차 없어요.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예수 없이는 허망한 것이다. 예수 없이는 무익한 것이다. 예수 없이는 추구해 나가는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유한하고 헛된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린 이 부분을 또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느냐 하면은 전도서, 그 솔로몬, 그 지혜로운 왕인 전도서를 통해서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 아테네에서 수많은 철학자들이
또 수많은 신을 추구하는 자들이 계속 만족을 찾으려고 했었지만 참된 만족은 찾지 못하고 끊임없이 신을 만들어내고 만들어진 신. 그러니까 여러분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만들어진 신. 이런 책도 있어요. 그래서 아주 나쁜 사람은 하나님조차 만들어져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겁니다. 그 자신이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만들어진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지 하나님은 그렇게 찾을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주셨고 예수를 딱 내미시면서 하나님을 너희가 믿어라, 하나님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예배로 드린 여러분, 인생이 허망하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육체로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다 쓸모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내가 추구하는 부, 권력, 명예 이런 것들이 다 필요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정말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루하루 매 순간마다 예수를 부르짖지 않고 예수를 의지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허망한 겁니다. 허망한 겁니다. 자, 에피쿠로스 학파가 쾌락을 중요시 했다는데 저는 그 쾌락이 제대로 의미를 말하자면 행복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반드시 필수적인 게 있어요. 필수적인 거. 그게 뭐냐면 쾌락 중에서 행복, 쾌락 중에서 반드시 필수적인 게 있습니다. 필수적인 거, 그리고 필수적인 거니까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의 의식주. 의식주는 반드시 필수적인 것이고 가져야 되는 그겁니다. 그런데 필수적이면서도 또 있으면 좋은 거, 있으면 좋은 게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예술과 문화예요. 그리고 필수적이지도 않고 필수적이고 가져야 되는 것이고 있으면 좋은 거. 필수적인 건 아니에요. 요거는 필수적이지도 않고 있어도 좋지 않는 것. 그걸 뭐냐면 권력, 부, 명예, 요걸 말하는 겁니다. 탐욕. 이 명예는 탐욕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에피쿠로스 학파가 이 세 가지로 나누면서 이 3번만큼은 절대로 없어야 된다. 그래야지 진정한 쾌락, 진정한 행복이 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추구해야 된다는 것이 있다면 예술과 문화라고 했어요.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좀 깊은 생각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꽤 어떤 이치를 찾아가고 있다고 봐요. 우리에게 추구하는 많은 우리를 죄로 이끌어가는 그런 것들이 뭡니까? 전부 여기에 몰려져 있어요. 그죠? 권력 때문에 대통령을 끌어내리려 하고, 권력 때문에 서로 간에 다투고 싸우고, 이 권력이 넘어서서 뭐냐니까? 나라와 나라 사이에 은밀한 간첩과 같은 그런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추잡한 일들이 가정에도 벌어집니까? 이 탐욕들이 살인을 이끌어가기도 하고, 도둑질을 이끌어가기도 하고, 수많은 좋지 않은 그런 형법상의 범죄를 끌어내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에피쿠로스 학파들이 말하는 바는 2번까지는 괜찮은데 3번은 하지 말라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그게 진짜 진정한 쾌락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전도서를 지금 볼 건데요. 전도서를 쓴 솔로몬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을 말해줍니다. 이 세상 인간들 중에 하나님이 지명한 자 중에 가장 지혜로운 자로 솔로몬을 지명하셨습니다. 솔로몬이 깊은 기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최고의 것을 주었는데 그에게 지혜를 주었습니다. 최고의 지혜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이 최고의 지혜를 갖고 인생을 살아보니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은 지금 자기의 체험 속에서 글을 남깁니다. 그 체험 속에서 글을 남긴 게 뭐냐면 전도서예요. 내가 마지막으로 쓴 책이 있다. 너희들이 알아라 하면서 책이 있습니다. 그게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이 책 제목도 전도라고,
도를 전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모든 인류가 진정으로 지혜를 구한다 한다면 전도서를 반드시 읽어야 되는데 문제는 뭐예요? 그 전도서의 내용이 아주 간단하다는 겁니다. 특정한 책에 반복되어지는 단어는 그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가장 강조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만 알아도 충분하다 할 정도로 최고의 방점을 찍는 최고의 핵심 사항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7장에서 넘어서서 이제 전도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는 12장으로 되어 있어요. 12장으로 되어 있는데 끝장과 마지막 장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전도서는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자로 알려져 있는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그가 수많은 체험을 하나님과 함께 겪고서 또 그 지혜 속에서 써내낸 책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근데 전도서 1장 2절부터 우리에게 신랄하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1장 1절부터 1장 11절까지가 전부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자, 제가 빨리 한번 읽어보면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그대로 있도다. 해는 떴다가 지며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며 이리 돌고 저리 돌아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강이 아무리 바다로 흘러가지만 바다를 다 채우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자연의 현상을 말하는 거지만 지금 솔로몬은 자기 인생을, 자기 체험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아무리 만족하려고 그 만족을 추구하려고 하였지만 이 세상에서는 어떤 만족도 제대로 얻지 못하였다. 내가 수고하게 가졌던 모든 욕심들과 욕망들은 다 채운 것 같았지만 결국에는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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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헛된 것이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바다를 채우지 못하더라. 내 욕심을 채우지 못하더라. 내 모든 부귀 영화를 다 추구하였지만 결국 채우지 못하더라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으니 만물이 돌아가는 그 순환과 돌아가는 것들을 보니 100년이 흐르고 또다시 역사가 반복되는 그 모든 것들을 살펴보니 만물은 피곤한 것밖에 되지 않는다.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인생이 허망하다는 거예요. 결국은 공허하다는 거예요. 무엇을 추구하든지 간에 헛되고 헛되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허무만이 남아 있습니다. 허무만 남는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있던 것도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 오래전 세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를 기억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이 그 후 세대가 기억함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변화가 없는 그 삶의 반복, 변화 없는 삶의 반복만이 진행이 된다. 또 자연을 살펴보도 똑같다는 거예요. 이리 순환되고 저리 순환되고 결국 돌고 도는 것들이었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그 솔로몬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위대한 지혜자, 위대한 지혜자인 솔로몬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여러분 정말 생각해야 됩니다. 굳이 내가 인생 100인생을 다 살고 나야 되느냐? 아니면 부자의 삶을 내가 누리지 못하여서 그 부자의 삶을 그리워하느냐? 여러분 그럴 필요 없습니다.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바예요. 우리는 지금 이 공간에 살고 있습니다. 이 음부라는 공간에 살고 있어요. 이 음부라는 공간은 끊임없이 솔로몬이 말한 바처럼 결국 헛되고 헛되다는 거. 헛됨의 반복이 5번이나 계속 한 문장에서 계속 반복하면서 말합니다. 허무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오늘 본문처럼 허망하다는 겁니다. 다 무익하다는 겁니다. 도무지 어디에도 진실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디에는? 요 공간 속에는 이 공간이란 음부라는 이 공간 속에서 우주라는 공간 속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가 솔로몬이었는데 그 솔로몬이 자기 인생을 체험해 보니까 부도 누려보고 전쟁도 누려보고 많은 것들을 다 누려보았습니다.
철학자들의 그 사색도 누려보았고 신들을 찾아가는 그런 여러 이방자들도 보았고 솔로몬이 자기 앞에 얼마나 많은 여러분 첩들이 있었습니까? 그들 전부 다 각각의 신을 다 데리고 왔어요. 솔로몬은 모든 것을 경험한 겁니다. 인생의 모든 경험을 부자나 병자나 약자나 노인이나 여자나 모든 것을 경험한 자가 솔로몬이에요. 근데 그가 이 인생 속에서는 이 음부 속에서는 허망하다는 거, 헛되다는 거, 허무하다는 거, 무익함밖에 없다는 것을 강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전도서를 전부 다 읽지 않더라도 여러분 진짜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예수 없는 인생, 그 삶은 허망한 겁니다. 무익한 겁니다. 무익한 겁니다. 내가 잠깐 핸드폰을 만져보면서 어떤 조그마한 만족을 누리고 또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하나의 문화생활을 하고 예술을 즐기겠지만 그건 역시 뭡니까? 이 속에 있는 것은 허망한 거예요. 아까 에피쿠로스 학파에 대해서 제가 썼었죠. 여기다가 에피쿠로스 학파에 대해서 썼었는데 그거 뭡니까? 필수적인 게 있고 또 가져야 되는 것이 있는데 필수적인 것이 있고 가지면 좋은 것이 있는데 문화와 예술은 가지면 좋은 겁니다. 필수적이진 않지만 가지면 좋고 행복합니다. 그러나 그게 뭡니까? 결국 여기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넘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추구한 게 뭡니까? 부를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고 탐욕을 추구하는, 이것은 궁극적으로 에피쿠로스 학파 또 말하는 거예요. 그 쾌락을 추구하는 그들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필요 없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사람에게 쾌락을 주지 못한다, 행복을 주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이런 것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런 것들은 결국 사람의 죄를 이끌어낸다. 부를 쟁취하려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 온다. 가지는 자가 더 가지려 한다. 권력을 차지하려고 사람을 죽이고 속이고 간첩 보내고 하는 일이 있다. 탐욕 때문에 얼마나 많은 죄가 이 세상 가운데 넘쳐나고 있느냐. 그러니 이런 것들이 필요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도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으면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교회 내에도 있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되는 안타까움을 우리는 이미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지금 모든 인생을 경험한 솔로몬이 주장하는 거예요. 헛되다. 무엇 때문에? 이 속에 있는 이상은. 그래서 우리에게 누구를 주셨느냐? 여기서 죽으시고 이 하늘 들어가신 예수. 여기서 죽으시고 이 하늘 들어가셔서 이제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고 그 예수께서 우리를 데리러 이 땅에 오셨다가 다시 우리를 데리고 일로 가십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유한한 공간 속에 내 인생은 이 음부만큼 오래 살지도 못합니다. 120이면 끝나는 거예요. 이 유한한 세상과 이 유한한 시간 속에 있지 말고 영원한 곳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만 하지 않았느냐. 에피쿠로스 학파의 쾌락을 추구하지 않았고 스토아 학파의 이성을 추구하지 않았고 오직 그 위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만 살았던 주 예수의 모습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장차 들어갈 이 공간을 사모하자. 왜? 예수께서 그리하셨으니 우리도 예수를 닮아 그렇게 하자. 그러면서 예수와 연합하려고 무엇을 합니까? 침례받은 것이고 예수와 연합하여서 장차 나는 이 땅에서 죽어가지만 헛되고 허무하고 허망하고 무익한 모든 것들을 죽여가지만 영원한 신령한 것, 곧 신령한 영의 삶을 이 영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곳을 사모하고 이곳에 들어갈 준비를 하자 하는 그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린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짜릿하고 조그마한 즐거움 찾는 그것, 여러분 그것부터 꺾어내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당연히 꺾어내야 되고, 왜? 이런 것들은 반드시 죄와 연결되기 때문에. 자, 내가 세상에서 누리는 아주 조그마하고 자그마한 그런 욕심들, 핸드폰을 보고 게임을 하거나 드라마를 보고 즐거워하거나 하는 이런 것들이 죄는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뭐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이야말로 허망한 삶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과거에 이방인으로 있을 때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너희가 하지 않았느냐. 너희는 그 허망한 것을 하지 마라. 그 허망한 것은 너희들의 총명을 어둡게 한다. 총명을 어둡게 한다. 너희 속에 무지함을 더 크게 폭발시키는 것이다. 무지함을 더 드러내는 것이다. 너희 마음을 더 굳게 만들고 목을 단단하게 만들어서 교만하고 완악하게 만들어 간다. 하나님의 생명을 떠나 있다. 그곳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추구하는 그런 것들을 추구하지 말고 육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와 그 말씀이 나를 살려낸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6장 6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또박또박 힘있게 그리하여서 그 말씀을 영원히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63절. 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살리는 것은 뭐라고요? 영이라고요. 육은 뭐라고요? 무익하다. 살리는 것은 영이요 무익한 것은 육이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주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말씀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그러니 주 예수로부터 말미암은 그 말씀을 먹어야 되는 내 영만이 영원한 것이에요. 맨 처음에 여러분 앞에 썼던 그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관계를 맺어주시려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고 하나님이 따로 지어주신 영을 보내주셨고 이제 내 영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고 그뿐만 아니라 친히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도록 하셨다라는 사실들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은 육체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무익한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다른 구약에 나온 모든 선지자들이 하지 않았던 할 수도 없었던 그것 곧 영적인 존재를 드러냈어요. 귀신을 드러냈어요.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장차 들어가야 될 그 영적 세계인 하늘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언제부터? 예수 오시고부터서야. 그러므로 예수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모든 것, 하나님이 특별로 계시신 전부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과언도 아닙니다.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의 것을 추구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내가 내디는 이 한 발자국이 과연 이 한 발자국 내딤으로 인해서 계속 이쪽 길로 걸어가 버리는 세상 길로 걸어가 버리는 그런 것들을 잘 판단할 수 있는 영감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깨어 있어야 돼요. 정말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된다는 것처럼 육은 무익하고 영원한 것은 영이라 라고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신령한 것을 여러분 추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솔로몬이 추구해 왔던 또 솔로몬이 친히 경험해 왔던 이 전도서를 이제 넘어서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지목하고 있는 로마서의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전도서에 있는 부분들은 우리 삶 속에 매우 깊이 다가와 있어요. 그죠? 내가 얼마나 세상을 추구하는지, 세상의 헛된 것을 추구하는지, 우리 모든 사람들이 돈을 좋아하고 명예를 좋아하고 학문을 좋아하고 성공을 좋아합니다. 그런 것들은 다 이 솔로몬이 충분히 경험했던 거예요. 그러나 절대로 자기가 만족을 얻지 못했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갈수록 그 전도서에 나와 있는 솔로몬의 그 피 튀기는 목소리를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그가 자기 후손들에게 또 지혜로운 모든 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쓴 그 기록이에요. 모든 것을 경험한 솔로몬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세상은 헛되도다. 해 아래 새 것이 전혀 없다. 다 옛날 것이다. 그러므로 끝없는 욕망을 가지려고 하지 마라. 결국 인생이 허망한 것처럼 모든 것은 이 속에 있는 것은 불만족스럽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지금 허무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강력한 허무주의처럼 보이지만 그 솔로몬은 이제 누구를 지목을 합니까? 그 솔로몬의 지혜는 누구를 지목합니까? 이 세상은 헛된 것이니 헛되지 않는 이 공간, 헛되지 않는 이 공간, 헛되지 않는 이 공간을 바라보라. 헛되지 않는 이 공간을 사모하라 라고 솔로몬이 예수의 예언자처럼 그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전도서를 넘어가면서 정말 내가 얼마나 세상에 손을 대고 있고 그 미련을 대고 있는지 여러분 살펴보시고, 그런 육체의 짜릿함이 아니라, 육체 즐거움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즐거움,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즐거움을 여러분 꼭 찾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바울의 두 번째 경험 장소인 로마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는 율법과 복음을 첨예하게 다루고 있는 부분이에요. 율법과 복음. 로마라는 곳을 향하여서 편지를 썼기 때문에 당대의 최고 사람들이 모여있는 로마서, 데살로니가도 그렇고 에베소도 그렇고 다 훌륭한 곳들이지만, 고린도도 그렇고요. 어디보다도 로마라는 곳이 가장 문명에 지금 집약되어 있는 그런 곳입니다. 문명과 문화와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로마의 편지를 쓸 때에 그가 여러 내용을 쓸 수 있겠지만 특별히 로마서에서 율법과 복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율법과 복음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설명하느냐? 지금 로마서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바울이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1장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를 읽어보도록 할게요. 로마서 1장 18절에서 20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아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나느니, 하나님은 진노가 있으십니다. 불의가 있는 곳에, 경건치 않는 곳에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우선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하나님이 누굴 향하여 진노합니까? 하나님은 진노를 베푸시는데 불의한 곳에, 불경건한 곳에, 그러니까 죄가 있는 곳에 반드시 하나님은 진노를 베푸시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그 사랑의 하나님은 시한을 두고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오시면 그때부터는 긍휼과 자비와 사랑은 종료가 되고 그때부터는 심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무서운 사실들을 절대로 잊지 마셔야 됩니다. 절대로. 그러므로 내 하루하루의 삶과 내 주일마다 보내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주일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저에게 보이셨습니다. 근데 이러면서도 하나님의 계심을 또 모든 자들에게 또 자연에 알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것을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셨다 하면서 이거를 이제 흔히 용어로 일반 계시라고 말합니다. 일반 계시.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게끔 하셨다. 그리고 이 속에는 또 무엇이 포함되냐면 양심을 포함시킵니다. 양심. 자, 그리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시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모든 만물에 충분히 있다. 자연, 모든 만물. 제가 자연이라고 쓰기보다는 만물이라고 쓰는 게 좋겠네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충분히 이해는 하셨을 겁니다. 모든 만물 가운데 보인다.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이 보인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한다.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핑계치 못할 것이다. 하나님 나는 억울해요 라는 말을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핑계치 못하고 억울하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이제 로마서 1장 18절에서 20절까지 나와 있어요. 그러니 요거를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존재들에게 충분히 하나님의 계심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아까 우리가 사도행전 17장에서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세대, 이순신 장군이라든가 아메리카에 있는 원주민 이런 자들도 우선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 속에 양심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심을 알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계심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들이 나쁜 행동, 더러운 짓, 죄들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양심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조건 예수를 믿지 않았다고 하여서, 예수를 모른다고 하여서 죄가 있고 지옥에 가느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던 세대에 허물지 아니하였다라고 사도행전 17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알지 못하던 세대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들이 죄가 없다 있다 이 차원이 아니라 예수께서 오시기 이전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세대, 그들도 핑계치 못하는 거, 억울하다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이미 제공할 정도로 충분히 하나님을 알리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스스로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세대, 예수 오기 이전의 시대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이 구원받는다? 구원받지 못한다? 1도 양단하여서 딱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도 뭐가 있어요? 그 사람의 의지와 선택이 중요하고, 또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긍휼과 자비로서 또 심판하실지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몫인 겁니다. 과거에 사람이 결정하였고, 과거에 사람이 선택하였고, 과거에 사람이 그 의지를 확고하게 하였지만 거기에 대한 판단과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과거에 대해서 사실 여기서 딱 끝내면 되는 것이지, 이 이론을 갖고 예수 믿어야지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구원 못 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함부로 여기에 대입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이제 유대인들한테 주어지는 부분인데 바울이 이제 경험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자, 로마서 2장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2장 어디부터 보냐면, 자, 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2장 13절부터 자, 읽어볼게요. 2장 11절부터 읽겠습니다. 2장 11절부터 16절. 2장 11절부터 16절을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심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판단하는 모든 평가는 결국 외모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람의 평가와 판단은 틀리다는 것을 강조하고,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본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무릇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그죠? 율법 없이 범죄한 자들, 이들은 율법이 없어요. 지금 로마서 1장에 나오는 이들은 율법이 없어요. 그러나 양심이 있고 만물을 통하여서 충분히 하나님을 계시하셨기 때문에 그들도 핑계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또 망한다. 그러나 율법이 있는 자는 율법을 통하여서 더 확실하게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이 율법이 없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뭘 말하는 겁니까? 양심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이 없지만 그 마음에 또 다른 율법이, 양심이 그에게 이런 일을 하도록 저런 일을 하지 말도록, 이런 일을 하면 의로운 것이고 저런 일을 하면 죄인 것이고, 이런 것들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하셨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율법이 있기 때문에 이게 확실히 의라는 것, 율법에 있는데 죄를 범하였을 때는 확실히 죄가 된다는 것을 유대인들은 확실히 아는, 그것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심이라는 것은 명문화된 게 아니에요. 글로 쓰여진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확실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있는 것은 모든 인류가 다 압니다. 유대인들은 어때요? 그 마음속에 있는 양심을 글로 써내었고 명문화했던 것, 물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에요. 그것을 명문화했기 때문에 더 확실하게 내가 죄다 의인이라는 것을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이들이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고
칭찬하기도 하고 혹은 변명하기도 하고 하면서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니라. 율법의 장치가 있는데 그 장치와 똑같이 양심이 이런 장치를 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이라. 율법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심판할 수도 있고 양심을 통하여서도 사람의 그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 요 2장에서는 뭘 말합니까? 율법이 양심이 확실히 사람을 심판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읽어야 될 부분은 뭐냐면 17절부터에 나오는 바로 그 부분이에요. 17절부터 23절인데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너가 다른 사람을 가르치면서 왜 너는 도적질을 하고 너는 왜 그대로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정하다고 여기는데 왜 너는 신사 물건을 도적질하고 그 신사를 섬기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너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왜 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바울이 지금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이 2장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는 유대인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유대인이에요. 근데 그 유대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함으로써 하나님을 욕되게끔 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기게 되고 심판이 나중에 있는 것처럼 여기게 되는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잘못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율법을 다 지키는 그것이 율법을 오롯이 지켜냄으로써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로마서 전체에 지금 그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킴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구원함을 얻느냐, 건짐을 받느냐, 이게 아니라 오히려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법, 새로운 생명의 법을 주었으니 이제 예수를 믿는 그것으로 너희가 구원함을 얻는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참 신앙이다. 요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맨 처음에 무엇을 보았어요? 사도행전 17장에서 바울이 철학자를 만나고 여러 신들을 만들어가는 그 사람들과 여러 대화를 나누면서 결국 세상이 추구하는 모든 철학과 종교들은 다 쓸모가 없는 것이다. 헛된 것이다. 다 요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다 여기서 지금 다 허둥지둥 발광을 하는 겁니다. 헛된 것이다. 그리고 솔로몬이 그 수많은 지혜로서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경험하고서 부와 명예와 권력을 다 경험하고서 다 체험해봤는데 결국 그것도 이 속에 있는 것이라 헛된 것이고 무익한 것이고 육체를 추구하는 모든 것들은 다 쓸모없는 것이라는 것을 이제 드러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로마서 2장에서 로마 사람들한테 편지를 쓰기를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편지를 쓰는데 누구든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이거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양심으로 충만한 자들, 양심으로 충만한 이방인들에게도 포함하는 겁니다. 자,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냄으로써 자기들이 의롭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죄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양심은 또 무엇을 말합니까?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 양심도 나쁜 짓은 하지 말아야 되고 좋은 착한 일들은 많이 베품으로써 사람들의 칭찬받아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모든 사람들에게 속해 있는 하나의 종교성이에요. 하나의 양심이 딱 이렇게 철학으로 드러난 겁니다. 근데 그거를 명문화한 것이 이제 율법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아,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장차 하나님으로부터 형벌 받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꾸중 들을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꾸중을 듣는데 세상에서도 형무소 들어가고 구치소 들어가게 되는데 하나님에게는 하물며 더하지 않겠느냐
라고 말하면서 내가 죄 짓지 않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독교요, 그것이 참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율법 아래에서, 양심 아래에서 살아가는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바울이 로마서 2장에서 말하고 있는 바가 그거예요. 이런 율법 아래의 삶, 양심 아래의 삶, 두려워서 죄를 짓지 않는 그건 역시도 여러분 결국은 뭐냐? 이방인들이 이 에베소서 4장에서 추구해왔던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는 그 허망한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서 행위 역시도 허망하다는 것. 율법 아래에서 행위도 총명을 어두워지게 만들고 무지함 속에 들어가게 만들고 저희 마음이 굳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게 만드는 그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가 지금 말한 것은 뭐냐면 율법 아래에서 행하는 그것, 양심 아래에서 행하는 제일 쉽게 말하면 내가 무서워서 죄를 짓지 않아야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제가 이게 쓸게요. 여러분 쓸게요. 무서워서, 무섭고 두려워서, 뭔가가 내가 나중에 심판받을 것을 두려워서 죄를 안 지어야지. 죄를 안 지어야지.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조금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두려워서 죄를 안 지어야지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자가 율법, 그렇게 행한 자들이 바리새인. 그런데 양심도 마찬가지예요. 양심에도 이런 것들 우린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기독교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이거 아니에요. 이거는 여전히 율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를 들면 예수 믿어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 믿어도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예수 믿어도 나쁜 일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여전히 이 관념을, 이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아주 교묘한 율법주의예요. 아주 교묘한 갈라디안주의예요. 아주 교묘한 사람을 예수 믿으면서도 또 다른 뭐랄까요? 마귀의 꾀임에 빠져들게 만드는 아주 나쁜 그 말입니다. 예수 믿으면 무조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그렇게 흐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의 신앙은 두려워서 죄를 안 지어야지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라 자, 두 번째 걸 더 쓰고 또 할게요. 회개하면 죄가 없어진다. 여러분 이건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래서 회개를 강조합니다. 회개를 강조하는 것도 여러분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여러 종교에서 사람을 뉘우쳐라, 너 빨리 후회해라, 회개하는 편지를 써라, 너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편지에 쓰고 불태워라, 그거 땅속에 묻어라,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게 종교적인 거예요. 종교적인 겁니다. 매우 양심적인 겁니다. 매우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회개함으로써 죄가 없어진다. 여러분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제대로 된 것을 가르쳐 드릴게요. 과연 성경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지 그것을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 이런 것들로부터 깨끗하여져서 경건하고 거룩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첫 번째 방점은 죄가 아니라 하나님 속에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맺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맨 처음에 주신 것은 선악과인 것이고 그 다음에 주신 것이 뭐냐? 율법도 있긴 하지만 그것은 충분히 선악과에 포함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신 것이 뭐냐? 바로 예수를 주셨습니다. 예수. 선악과를 주면서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맺자라고 했고 또 이제 예수를 주시면서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맺자 하신 겁니다. 선악과를 잘못 먹음으로 인하여서 그는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가 깨져버리게 되었고 이제 예수를 주면서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다시 회복하자라고 했고 이제 예수를 먹음으로써 예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써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맺은 다음에는
그 이후부터 계속 하나님의 주신 그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을 계속 먹으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계속 이어져 나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것은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한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먹음으로써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맺는 그것은 이거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행위적인 겁니까? 행위적인 거. 이런 것들을 행위적인 거라 말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제대로 설명을 드릴게요. 두려워서 죄를 안 지어야지,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볼 때 육체라는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느냐? 하나님은 당신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려고 하실 때에 남녀노소 구별할 것 없이 가장 확실한 것은 그 사람 속에 영을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영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에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육체는 영을 담는 하나의 그릇으로서 활동할 뿐이고 시간과 공간이 제한을 받습니다. 음부라는 공간 속에서 120년이라는 공간과 시간의 제한을 받아요. 그런 제한받는 곳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영원한 곳에 역사하시는데 영에다가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하다 하라고 할 때 무엇을 깨끗하다 하냐면 내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영을 깨끗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네. 그렇다면 여러분의 영은 깨끗한 거예요. 거룩한 거예요. 정결한 거예요. 이보다 더 실수가 없고 이보다 더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피가 있는 자, 예수를 믿는 자는 가장 깨끗하고 가장 완벽한 자입니다. 천사보다도 더 완벽하고 천사보다도 더 정결하고 천사보다도 더 거룩한 자가 예수의 피가 있는 자예요. 그러기 때문에 보세요. 지금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정말 예수를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육체는 깨끗한 거예요. 정결한 거예요.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 내 영이 이제 정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해졌는데 여러분 그럼 어떻습니까? 아니 내가 이제 영이 영원한 것이고 전부인데 영이 깨끗해졌으니 당연히 내 혼도 내 의지와 생각도 심지어 내 육체도 내 육체가 무엇을 할지에 대한 그 육체를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서 죄를 안 지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두려워서 죄를 안 지어야지가 아니라 내게 주 예수께서 주신 예수의 피가 있기 때문에 예수의 피로 인하여서 나는 거룩하여졌고 정결하여졌기 때문에 내가 육체 또한 당연히 더럽히지 않는 거예요. 흰 드레스를 입고 있습니다. 신부처럼. 더러운 곳이 있을 때 지나갈 수 있어요. 어떡합니까? 그냥 그대로 지나갑니까? 딱 접고, 딱 접어가지고, 요렇게 조심조심 다니지 않습니까? 왜? 내가 이미 거룩하고 정결하기 때문에, 내 영이 거룩하고 정결하기 때문에, 육체도 그렇게 정결하고 거룩하게 만들어 가고자 하는 것이지, 그 반대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서 죄를 안 지어야지가 아니라 내가 예수 피로 인하여서 내 영이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당연히 혼도 육체는 더더욱 더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 그것. 그래서 내가 죽기까지 죄와 싸우려는 것도 바로 그런 것이고 우리가 믿음을 갖고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승리를 쟁취하려는 그것도 뭐 때문입니까? 주 예수께서 먼저 피를 쏟아내어 주신 그 사랑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내 영이 그 사랑을 받음으로써 깨끗하여졌기 때문에 이제 육체는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육체가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빨리 회개함으로써 털어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영이 영향받지 않기 위하여서 빨리 회개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워서 죄를 안 짓는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설교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큰일 나는 겁니다. 예수로 인하여서 내가 깨끗해졌기 때문에 내 영혼이 진짜로 깨끗해졌기 때문에 흰 세마포를 입은 드레스를 입은 그것보다 더 영이 깨끗해졌기 때문에 내 육체도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회개하면 죄가 없어진다? 여러분 여기에 누가 빠졌습니까? 여기 누가 들어가 있어요? 누가 회개해요? 내가
내가 회개하면 죄가 없어진다. 이게 맞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내가 회개하면 죄가 없어진다가 아니라 내가 죄를 짓기도 전에,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이 땅에 만물어지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베드로 전서에서 말씀하시기를 창세 전에 미리 예비해 놓은, 창세 전에 이미 그 주 예수의 보혈을 예비해 놓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필요한 것이니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다. 창세 전에 이미 그리스도의 피를 예비해 놓았고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릴 것을 이미 작정해 놓고 계시는 겁니다. 왜? 우리가 회개한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죄를 없이 하는 게 내 회개를 없어져요? 아니에요. 죄가 없어지는 거? 이거는 예수의 피가 죄값을 없애주는 거예요. 요거를 살려면 여러분 돈을 내야 되는 것처럼 내가 죄를 지었으면 그 죄를 지었으면 그 죄값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 죄값이 예수의 피예요. 그래서 모든 인류의 죄를 주님이 담당하시려고, 모든 인류의 죄를, 현재 과거 미래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주님이 피를 쏟아내셨고, 그 주님이 먼저 피를 쏟아내신 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피가 먼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회개하면 죄가 없어진다, 이게 아니라 뭘 회개하느냐, 내 죄를 후회하고 뉘우치는 게 아니에요. 내 죄를 후회하고 뉘우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먼저 피를 흘려주셨다. 나의 미래의 죄까지, 내 죄를 위하여 주님이 먼저 죽으셨다.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주님이 먼저 죽으셨다. 주님이 먼저 죽으셨다. 주님이 먼저 죽으셨다. 내가 지금 죄를 지으면 또다시 주님을 죽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생각만 하십시오. 그건 진리는 아닙니까? 내가 죄를 짓는 것은 주님의 피값을 또한 또 이렇게 상치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이 죄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 이 피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데 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 것이지, 또 그런 의미에서 내가 회개하는 것이지, 회개하면 죄가 없습니다, 이거 없이요 하고 예수 피 없애고 회개하면 죄가 없습니다, 이런 말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흠없고 점없이 만들어 두시려고, 네? 그래서 에베소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1장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창세 전에 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죠? 우리로 하여금 영광의 찬미에 이르기까지 주님이 이렇게 엄청나게 애쓰셨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 회개하면 죄가 없으신다? 아니에요. 먼저 예수가 피 흘려 주심이 있는 겁니다. 이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 예수께서 먼저 피를 흘려 주셨다. 예수의 피가 먼저다. 내 회개가 먼저가 아니라 예수의 피 흘림이 먼저 있다. 그 피 흘림이 얼마나 큰 역사인지, 얼마나 위대한 역사인지 이걸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 그래야지 내가 회개하면 죄 없어지니까 한다고 하면서 주일날 참회 기도를 가볍게 여기거나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 참회 기도 때에도 우리 뭘 생각하는 겁니까? 주 예수의 피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 지은 죄를 생각하는 것도 맞지만 그보다 더 크게, 내가 지은 죄보다 더 크게, 내가 싸웠던 대상과의 어떤 나쁜 감정을 계속 주고받는 그보다 더 크게 주 예수의 피, 주 예수의 피를 쏟아내심을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 보면서 결국 또 무엇으로 돌아가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를 쏟아내신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그토록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왜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처음에 드렸던 말씀과 똑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한 관계를 맺고, 영원한 관계 속에서 진짜 에피쿠로스, 진짜 쾌락을 너희가 누리라. 영원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진짜 스토아하라, 진짜 로고스를 찾아라, 진짜 이성을 찾아라 하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 철학과 세상 이론이 가져오는 그 모든 것들은 육체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허망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고
불만족스러운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주 예수 안에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쾌락이 있는 겁니다. 영원한 이성이 거기 있고 영원한 로고스가 그곳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맺으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방인이 추구해왔던 그 험한 것에서 떠나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 여러분, 호숫가 위에 떠 있는 달이 지금 호숫가에 있는 건 아니에요. 호수에 앉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달이 떠 있고 호숫가 위에 비친 그 달이 진짜인 것처럼 이 호숫가에 있는 달을 쫓으려고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결국 헛된 것인데, 달은 저 하늘 위에 떠 있는 것인데 호수 속에 들어가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헛된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호숫가 위에 떠 있는 달을 쫓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지금도 예수를 부르짖고 예수를 입으로 말하고 예수를 입으로 말함으로써 내 삶 가운데 하루하루 주어지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고,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진짜 변화가 일어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허망한 모든 것들이 여러분 삶에서 떠나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체와 관련된 모든 것, 이 세상과 관련된 모든 것들에서 여러분 자유로워지고 진짜 신령한 기쁨, 하늘에서 말미암은 그 신령한 기쁨을 소유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끔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사람의 수고와 노력으로 하나님을 찾으려 하지 아니하고 철학과 사색과 어떤 종교로서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내 수고와 내 노력과 나의 회개로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예수 붙잡음으로, 예수 의지함으로, 예수 이름을 말하고 말함으로써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소유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예수 붙잡음으로 영원한 진리와 영원한 관계를 맺음으로 신령한 행복을 얻으려 하는 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맞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